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 만날 준비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종말에 관한 말씀을 3일에 걸쳐서 새벽에 공부했습니다. 24장을 3일에 걸쳐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 때 공부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연속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25장은 24장과 연결되는 그런 장으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증조들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이런 시대의 징조들이 있고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다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 갑자기 올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맷돌 갈고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시장에 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밭에 나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학교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 있고, 자기의 일상에서 자기의 일을 다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주님이 오실 거다. 그렇게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오늘 밤에 오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면, 아니 잠시 후에 주님 오신다면 내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늘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24장에서 가르쳤어요. 25장에 오면은 이것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3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25장에는 3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비유에서 심각한 일이 나타나는데,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다 완성하셨을 때 그 나라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비유가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오늘 살펴볼 이 결혼식 비유이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제는 다 같아요. 주제는 조금 강조점의 차이가 있고 주제는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결혼식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재미있는 유대인들의 결혼식 광경입니다.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비유를 읽을 때는 그 비유의 핵심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지나치게 세분화해가지고 요거는 요거로 상정, 요거는 요거, 요거는 요거, 요거는 요거, 이게 비유를 너무 세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비유에 대한 본질을 왜곡하는 거예요. 비유는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메시지.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 비유를 너무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비유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자, 여기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 광경인데, 이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을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그게 지금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결혼식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 주는데 1절에 이런 비유를 합니다.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비유로 하면 금방 더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완성하실 그 천국은 뭐와 같은가? 뭐와 같은가?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이다. 제가 새벽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자, 천국은 마치 뭐와 같은가? 뭐와 같은가? 뭐와 같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뭐와 같아요? 10처녀와 같아요. 10명의 처녀. 근데 어떤 처녀예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마중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인가?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마중 나간 10명의 처녀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하고 유대인들은 결혼 관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금방 이해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문화에 그 중에서 결혼식 풍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부가 필요해요. 때로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1세기 유대교, 1세기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1세기 역사의 배경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 역사적 비평 방법이라 그래요. 역사 비평이라 그렇게 신학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우리 보수교에서는 신학을 역사 비평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마치 무슨 우리 교단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신학이 발전하지 못하고 이 성경에 대한 깊은 연구가 이루지 못하고 맨날 그 어떤 교리적인 그런 수준에서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좀 우리 성서 신학이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 이 교단 신학에 있어서 한동안 이 교리 신학만, 조직 신학만 강했지. 그러나 조금 요새 와서 이제 그 성서 신학을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다. 우리 교단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예수님께서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와 같다 그랬는데, 유대인의 결혼식은 우리의 결혼식과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 결혼식은 1시간이면 다 끝나죠. 제가 이렇게 결혼식장에 주례하러 이렇게 앞에 나가면은 그 주례한 아가씨가 와가지고, 오늘요 바로 다음에요 누가 결혼식 있는데요 설교를 언제까지 끝내주셔야 되고요, 설교하기도 전에 엄청나게 부담을 줘요. 몇 분까지 다 끝내야 됩니다. 빨리 끝나야 되니까. 이 결혼식이 아니라 완전히 무슨 이 도떼기 시장이에요. 도떼기 시장. 이 결혼식은 원래 하나님의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주차장이 없어하고, 제일 문제가 주차장인 것 같아요. 차를 세울 데가 없다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교회에서 하지 못하고 이제 예식장에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좀 안타깝죠. 교회에서 하면 참 좋은데. 자, 유대인들은 하루 종일 걸려요. 하루 종일 결혼식해요. 낮부터 저녁까지 신부 집에서 큰 잔치가 열립니다. 잔치가 열리는데 모든 사람들이 잔치를 하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자정 12시, 밤 12시예요. 30분 전이 되어서야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 신부 집에 도착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밤 11시 30분에 신부 집에서 막 낮부터 잔치가 열리고 막 하는데 30분 전에 신랑이 와가지고 신부를 데려가요. 신랑이 오는 거예요. 자, 이 30분 전에라도 오면 딱 좋은데 11시 30분에 이 신랑이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사정이 있겠죠. 자, 신랑이 올 때는 그 사환이 먼저 신랑이 도착하고 있음을 큰 소리로 알립니다. 신랑이 옵니다. 그렇게 알리면 등불을 준비하고 있던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요. 그런데 때때로 여러 이유들 때문에 신랑의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롱불이, 우리나라 호롱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거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제 11시 만에 오는 게 관례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기름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있는데, 그때 오면 되는데 무슨 이런저런 일로 늦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늦어지면 이 기름이 어떻게 돼? 다 타면 없어지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처녀들이 결혼식 들러리입니다. 신랑이 옵니다. 그러면 등불 켜고 준비하고 있다가 나가가지고 어두운 밤에 오잖아요. 신랑 오는 길을 이렇게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들러리들이에요. 중요한 들러리. 자, 그런데 신랑이 도착이 지연될 때가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들러리들은 그런 일들이 있을 줄 알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이 들러리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달랑 그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시에 오면 괜찮은데 정시에 오지 않으면 기름이 떨어져 버려서 정작 신랑이 한
12시 반에 왔다 1시간 늦게 왔다. 그러면 등불을 들고 밖에 나가서 신랑 길을 밝혀줘야 되는데 기름이 다 타버렸으니 뭘로 밝혀줘?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죠. 나 기름이 모자라니까 기름 준비한 여인들한테 나 기름 좀 빌려줘. 안 돼. 그러다 우리 둘 다 모자라. 그랬더니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려가지고 신랑이 깜깜한데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화가 나가지고 잔치집에서 쫓겨나 들어오지도 못해. 그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이 비유가 얘기해 주는 게 첫째 이 10명의 들러리는 우리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기 신랑은 누구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럼 들러리인 우리의 삶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10명의 들러리의 삶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이 가져올 천국잔치, 이 땅에 이루실 천국을 기다리고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기다리느냐? 들러리와 같아요. 다시 오실 신랑만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비유가 주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신랑이 반드시 오잖아요. 그날 밤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소망 중에 기다리는 삶이다. 그걸 가르쳐줘요. 두 번째, 이 비유가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은 신실한 신앙이 있고 신실하지 못한 신앙이 있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천국의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들러리로 나가 있었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자, 비유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라. 여기 들러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신랑이 오면은 신부집까지 무사히 밤에 올 수 있도록 등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준비.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준비입니다. 준비. 신랑 맞을 준비. 그게 열처녀 들러리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준비를 오늘 보니까 잘하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잘한 이 지혜로운 열처녀들만 어떻게 해요?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모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모두 신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똑같이 교회 나왔어요. 들러리에 누가 보기엔 다 똑같이 들러리인데 주님 오실 때 딱 보니까 진짜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신실하게 준비한 신실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것입니다. 여기 참 재미있는데요. 이 주석의 이 부분이 신실한 처녀는 누구고 신실하지 못한 처녀는 누구냐,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누구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누구냐.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주석을 하는데 어떤 주석가들은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를 그리스도인으로 해석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를 유대인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유의 내용을 잘 읽어보고 또 25장에 나온 세 개의 비유를 비교해보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렇게 해석한 것은 좀 어리석은 해석입니다. 여기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24장을 읽어봤더니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 주님 오실 준비를 하는 사람, 기름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리석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하면서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몰라, 평상시에는 다 들러리예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보면 그 운명이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로 나뉘어져요. 두려운
우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는 강력한 이런 경고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여기 오신 이 새벽에 오신 분은 이미 이 기도하러 나온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등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새벽 기도하시고 이 신앙의 등불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신랑을 맞이는데 기름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 기름을 준비하는데, 그럼 기름이 뭐냐?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뭐냐?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 수 있지만 한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이미 공부한 22장 37절 38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제가 여기 성경책 옆에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조승범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 기름이 뭐냐? 네, 적어놨네요. 여기다 보니까. 적어놨어요. 우리 조승범 목사님은 이 조직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성화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거룩한 윤리적인 생활, 변화된 성품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조직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기름이. 저는 또 성서신학을 공부해서 이 말씀 좀 성서신학적으로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우리 준비하는 삶이란 뭐냐?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신랑이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늘 준비해야 될 삶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일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가 예배라 그랬죠. 예배. 이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이 예배입니다. 예배 행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 찬송을 받기 위함이 노래만 부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예배 행위입니다. 예배 행위.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 요엘서 2장 12절을 보면은 이 요엘 시대에 이 세상이 풍요로워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 재미에 빠져버렸어요. 세상 재미.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상과 같지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주일 예배나 수 예배나 거의 차이가 없이 다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점점 차이가 납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그래서 이 일산에 있는 교회도 김영기 목사님이 이제 일산에 있는 교회를 가셨는데 지난번에 한번 왔어요. 찾아와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수요 예배는 거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거의 안 나오고. 근데 또 거기 또 금요 심야 기도는 많이 나온대요. 아파트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그 직장 끝나고 금요 심야 기도 많은 수요 예배는 거의 한 텅텅 빌 정도로 큰 교회인데도 안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를 점점 소홀히 하는데 요엘 시대의 예배를 계속 소홀히 했어요. 매일 드려지던 소제와 번제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요엘서 2장 12절에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수요일날 지금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요즘은 믿음의 영웅들을 살펴보느라고 구약으로 가 있는데 그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어떻게 종말이 가까우면 마지막이 가까우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자꾸 어떻게 해요? 폐한다 그랬어요. 자꾸 없어요.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 자꾸 폐하기 시작합니다. 모임을, 예배를. 왜? 세상이 너무 바쁘고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고 세상에 보고 즐길 게 너무 많아요. 예배를 소홀히 해. 우리가 지금 요엘 시대와 같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소홀히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제가 아무리 바쁠 때도 예배 빼먹은 적 없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다니던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금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청계천에서 오랫동안 그 단추 공장을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버신 분인데, 장로님이면서 이제 구역장님을 하셨어요. 장로님들 몇 분이 구역장님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구역장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구역 담당, 그 구역의 담당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도 같이 다닌 적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장로님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여기서 한 30여 년 이 단축 공장을 하면서 굉장히 바쁘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마다 구역 예배 시간이 되면은 내가 문 딱 내리고 가서 구역 예배 드렸는데 한 번도 구역 예배로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이 영육간에 복을 주셨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다. 그게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삶. 또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든 것들, 그게 건강이든 재능이든 돈이든 시간이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세상은 계속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부추깁니다. 자기의 영광이 극대화돼야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어디 가보면 안다 그랬어요. 교보에 가보면 안다 그랬죠. 예. 어제도 잠깐 가서 신간들이 많아갖고 제가 책을 한 만큼 사왔는데 읽으려고 지금 열심히 또 읽고 있습니다. 자기개발서에 가면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사느냐? 자기를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를 개발해서 자기를 실현하고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 영광을 극대화해야 그게 성공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남 눈치 보지 말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예? 그래서 자기 영광을 극대화시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건강도 있죠, 재능도 있죠, 돈도 있죠, 시간도 있죠.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써라 그런 말이에요. 이 보톨도 지오반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있어요. 조각가가 있는데 이 사람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의 제자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예요. 미켈란젤로. 근데 미켈란젤로가 어렸을 때 14살 때 말이죠. 이 지오반이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가를 찾아와요. 조각을 배우려고. 누구 밑에 가야 배워요? 대가 밑에 가야 제대로 배운단 말이죠. 찾아갑니다. 자, 14살짜리가 찾아왔어요. 지오바니가 그 당시에 최고의 조각가인데 어린 미켈란젤로를 테스트합니다. 한번 조각해봐라. 테스트를 했어요. 정말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14살인데 조각하는 재능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이 미켈란젤로의 놀라운 재능을 발견한 지오바니가 묻습니다. 너는 진정으로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으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14살 먹은 놈이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오바니가 재차 묻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오늘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대답하기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조각하는 기술을 더 갈고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갈고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지오바니가 대답합니다. 재능과 기술만 가지고는 위대한 조각가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더 중요한 게 있다. 내 재능과 기술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된다. 참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되라고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왜 무엇이 돼야 되는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무엇이 돼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것이 되느냐. 너 의사가 돼야 돼. 그 얘기는 강조하지만은 왜 의사가 되라고 하는지, 의사가 돼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네가 정말 훌륭한 그 조각의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를 네가 먼저 결정해야 된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훌륭한 조각상에 있는 두 군데를 방문합니다. 두 군데를 방문합니다. 한 군데 첫 번째 간 곳은 그 동네에서 제일 큰 술집이에요. 돈 어마어마 버는 술집. 여기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유명한 조각상이 하나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미켈란젤로가. 술집에 유명한 조각상이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스승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술집 앞에 훌륭한 조각상이 하나 있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이 조각가는 훌륭한 조각가지만 술집을 위해서 조각을 했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는 어린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성당으로 갑니다. 성당으로.
성당에 갔더니 거기는 훌륭한 천사 조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린 미켈란젤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술집에 있던 조각상이 마음에 드냐, 아니면 성당 앞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냐, 이렇게 물어봐요.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사람들의 유흥과 쾌락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너는 내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자녀에게 꼭 물어보세요. 너는 내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기를 원하느냐? 이 선생님의 질문에 미켈란젤로는 3번이나 대답했다랍니다. 3번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할렐루야. 조각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왜 훌륭한 조각가가 되려고 하는지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르치는 선생님. 거기서 미켈란젤로는 재능을 익혀가지고 유명한 조각가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조각가가 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임을 어렸을 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작품을 만드는 위대한 조각가가 됩니다. 성경의 다양한 주제들을 조각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안고 있는 피타상, 유명하죠. 시스탄 성당 천장 위에 4년 동안 그린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예레미야, 이사야, 노아의 번제, 모세 등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와 감명을 주었던 그런 작품들을 다 만들어냈어요. 자기의 재능을 뭐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4살 때 선생님이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재능을 너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습니다. 몸과 시간과 재능과 돈과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은 남은 인생의 목적과 여러분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 쓰고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사명이라 그러죠, 잘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요한복음 17장은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그 주기도문이 있고,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길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배우려면은 주기도문을 공부해야 되고 요한복음 17장을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요한복음 다 아침에 이 주일날 강의를 했지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찾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제 그냥 우리가 저 기름도 준비하지 않은 처녀처럼, 그 5 처녀처럼 막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이제 기도하시는 거죠.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있고요, 이 교회에서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루어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다 이루어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뭐예요?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 일을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17장 4절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발견했습니까? 찾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저 우리 집 옆에 보면 이랜드가 있어요. 이랜드 본사가 있는데 거기 김성수 사장은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자기가 여기서
이대 사거리에서 8평 얻어가지고 옷가게 맨 처음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조그만 옷가게 시작할 때 17장 4절 이 말씀을 자기 인생의 모토로 붙잡고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게 뭘까? 자기에게는 비즈니스다. 나는 이 비즈니스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17장 4절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나온 청년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이 나에게 달란트요 재능이 또 교회에서 나에게 주신 일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일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잘 이루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세상에서나 여러분 인생에서나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잘 나옵니다.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내어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신미를 가고, 그죠? 속옷을 달라는 겉옷까지 내어주고, 원수를 사랑하여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것을 나누어주고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내 이웃을 구원하는 일이 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게 다 결국은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기름을 준비하는 삶인데,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기치 못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 주님이 오십니다. 신앙생활은 내일로 미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힘드니까 요일만 해결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만에 오늘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오늘 오시면 미루지 마세요. 바로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까 눈 바로 뜨고 오늘부터 기도하고 전도하겠습니다. 주의 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핑계대지 않고 미루지 않고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갑자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름을 준비해 있습니까?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그날에 쫓겨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자, 주님 맞을 준비를 해서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